안녕하세요. 네, 오늘 28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마침내 로마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그는 로마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울 일행은 안전하게 목숨을 구했죠. 근데 그 후에야 비로소 그 섬이 멜리데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자 불을 피워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묶음의 나무를 모아 불에 넣었더니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곳 사람은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의의 여신이 바울의 죄를 벌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리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려도 아무렇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하여 사흘이나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섬의 다른 병자도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바울 일행을 깍듯이 대접하고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까지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은 것이죠. 석 달 후에 바울 일행은 그 섬에서 거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였습니다. 디오스그로는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있죠. 카스토로와 폴룩스인데 이 두 개의 신은 공경에 처한 선원을 돕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레기온에 이르렀고 남풍이 불자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보디올은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바울 일행은 로마에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오랫동안 오고자 했던 그 로마에 드디어 온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고대 로마의 수사학자 세네카는 로마를 악의 소굴로 불렀어요. 또 고대 로마의 시인 우베넬라스는 로마를 더러운 하수구로 불렀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에게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로마를 당시에는 유명한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를 약 20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노예였던 것이죠. 또 그 100만 명 중에 약 700명은 언론과 기사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부와 권세를 이 700여 명 소수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를 여행한 사람은
보통 두 가지를 기대했다는군요. 하나는 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싸우는 그것을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빵을 굶주린 배를 빵으로 채운 후에 원형 경기장에 가서 그 아주 잔인한 그것을 구경하는 것으로 소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그곳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입니다. 음녀의 도시로 불린 그 로마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습니다. 트레이스는 셋이라는 말이고 타베르네는 여인숙 즉 호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 유명한 세계 호텔 그 유명한 그곳까지 로마의 형제 자매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일반 잡범과는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곳에 제수로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간섭을 거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제수로 넘겨졌죠. 로마 사람이 그를 신문했지만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자기 동족 유대인을 해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죄수가 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진짜 죄수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죠. 유대인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을 품었습니다. 바울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제는 로마에까지 와서 바로 죽은 자의 소망을 증언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죄수로 로마에 온 진짜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유대로부터 바울에 관한 편지를 받지 않았고 나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생각을 듣기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임이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23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묵는 곳으로 많이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바울은 구약 성경과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설명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가르침이나 성경을 이용한 가르침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의 잎사귀가 금방 시들어버듯이
그 이론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역사에 개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찾아온 몇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거대한 로마 선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그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회를 변혁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은 소수보다는 다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사람이 핏대를 올리는 것보다는 10사람의 침묵 시위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수의 힘만으로 세상이 변혁된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황사로 참 어려운 봄을 맞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근데 그것은 바로 중국이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지요. 그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화를 막을 위해서 큰 나무를 심어온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요? 큰 나무가 오히려 효과가 없습니다. 바로 이 들풀을 심으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사역은 당장에는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마치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심어야 하는 들풀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역 후에 약 250년 후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캠퍼스 사역과 이웃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나마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는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캠퍼스와 이웃이 변화하는데 들풀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은 자신의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나름 바쁘게 살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한 주를 보내고 또 그러다 보면 한 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나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적 사막화를 맞는 들꽃처럼 들풀처럼 쓰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 일은 현재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흩어집니다. 그때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령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합하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겼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지 않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 마치 이사야 시대 때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즉 그
그들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낸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이 거부한 그 복음을 이방인은 듣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은 유대인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30절을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고 있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셋집은 말 그대로 임대료를 내고 사는 집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임대료를 내고 집을 지금 얻었다는 것이죠. 이 임대료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그는 그들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거침없이 가르친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안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거침없이 가르치면서 영접합니다. 비록 그의 발은 묶였을지라도 그의 입은 열려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그 사실을 증언하는 그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곳은 최근에 살펴보니 약 10평 정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이 집에서 오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고, 한편으로는 에베소서, 골레서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를 고소했던 유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재판받지 않고 약 2년 후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그는 약 7년 동안 증인으로 살다가 다시 체포되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에하고는 전혀 다른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 생활에 몹시 춥다고 겉옷을 좀 가져와 달라 그랬죠. 그리고 그는 아주 외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67년 봄 로마 외곽 오스티안 언덕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는 사실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복음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로마에 상륙했습니다. 그 어떤 방해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온갖 박해는 복음 사역이 점점 세상 끝으로 나가도록 하는 가속 페달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 교회는 내적 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교회에 대한 전망을 비판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복음 사역을 이끄십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황무지에서 장미를 피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증인으로서 계승자는 바로 오늘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처음 독자인 데오빌로를 비롯한 누가 공동체가 증인으로서의 바울의 삶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들은 오늘 우리가 그 계승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로 모든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페이지를 기록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언했던 그 스피릿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복음사에게 주체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계승사역을 이어갈 증인의 계승자로 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페이지를 기록하기를 기대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